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창세기 강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몇 가지의 주제를 두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 겪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도 하나님께서 유익을 담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었고, 또 내 생애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함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실패를 실패로 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상속 형식을 빌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요셉에 대한 장래의 예언이자 축복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말하는 활 쏘는 자는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기도 하고, 또 보디발이기도 하고, 또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이기도 하고, 또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감옥이기도 합니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이 자신의 생애 속에서 수없이 겪었던 그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컸고 많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뜻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축복의 예언을 이어나가면서 상황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도리어 요셉의 활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다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곧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요셉이 겪었던 생애의 일들을 돌아보면 그는 참 불행하다, 그는 반복하여 불운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평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는 형들과 구별하여서 특별히 사랑을 입었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형들에 의하여서 노예로 팔린 이후에 그의 삶은 대단히 길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깊은 구덩이일 수도 있고, 또 끝이 없는 막힌 어두운 동굴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의 생애를 실패한 생애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요셉의 생애를 보실 때에 그가 형들에 의하여서 노예로 팔렸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고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버려진 것 같은 자로 처박혀 있는, 말할 수 없는 비탄과 한숨 속에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요셉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시련과 고난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꿰뚫어 보는 하나의 방편으로, 또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생애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다듬고 계시는 은혜의 한 도구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이 요셉에게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그가 겪고 있는 고난들이 해결이 되어서야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한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탄식 속에서 희미하게 자신에게 비춰지는 은혜의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단련받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다듬고 계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지를 그가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그 행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시는 그 일을 당신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있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는 그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많이 있었지만,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 실패를 실패로 만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뒤집어내시는, 거기에서 분명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거룩한 생애로 만드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 곳곳에 뚜렷한 증언으로 수없이 많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저희가 한 번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14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말씀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게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행전 16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들이 세밀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구브로 섬과 그리고 밤빌리아, 갈라디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서 돌게 됩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를 돌아서 다시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제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데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중앙 지역으로 좀 더 넓게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밤에 환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었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짓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걸로 인정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전도 여행의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고 반대받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지역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택한 자들을 채움으로 인하여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회개치 않은 영혼들이여 주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런 자신만만한 선언과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련과 핍박과 반대를 받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게도냐 올라갔을 때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경건한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옵니다. 이러한 역사를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싫어하여서 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게 되는데, 그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점을 쳐주고 수익을 얻던 자였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이 유대인들이 성을 소란케 한다 신고하여서 붙잡힙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풀려나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괴악한 사람들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합니다. 간신히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먼저 피하여서 베레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단히 신사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말씀을 날마다 나누는 그러한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아니죠,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 내려와서 방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반대를 받고 다시 지금의 아테네인 아덴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과 학식을 굉장히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들을 만한 것이 있나 보자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에 세워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유일하신 신이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헬라 철학에 젖어있던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설교를 조롱하고 떠나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매우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고린도에서 마쳐지게 되는 이 2차 전도 여행에는 지금 쭉 제가 설명했듯이 늘 반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반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핍박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고 실패한 여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디에서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환영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한 것이 사도 바울이 이 여정을 통하여서 겪은 현실입니다. 고난뿐인 것 같은 이 여정, 실패로 보이는 이 여정을 우리는 고난의 여정, 실패한 여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그저 그가 한 대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목적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한 여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핍박받고 환난받고 반대받고 환영받지 못하고 실패한 것 같은 이 여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안에서 이루어내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이후부터 대단히 오랫동안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는 대표적인 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필요할 때에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직접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일을 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또는 실패라고 하는 것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결과들을 이루어 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거침없이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여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하나님의 선제적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해하고 또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한계 속에서, 실패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신다,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경험하고 보았고,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그 같은 믿음의 행동과 그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어야, 그리고 실패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채워질 때에, 그러니까 멈추지 않아 보이는 시련들이 있을 때에, 그리고 실패가 있을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세요, 고난을 막아주세요, 고난을 면케해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기도의 주된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일반 역사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일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증인으로 세우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듯이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어 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것들, 때로는 비록 그것이 고난일 수 있고 환난일 수 있고 반대일 수 있고 실패일 수 있고 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한 도구나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생애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약속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의 생애로 바꾸어 내시는 일을 하신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되는, 믿게 되는 한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시련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이 상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고난이 왜 내게 있어야 하고, 왜 이 고난들은 내게서 끊이지 않는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 속에 갇혀 있을 때에, 한계 속에 묶여 있을 때에 그 암울함이나 공포감이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늘 마음속에 오늘 여기서 망했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하는 자조 섞인 비탄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늘 처해 있는 현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빛처럼 꿰뚫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춰오는 것입니다. 막혀서 더 이상 나갈 수도 없는 것 같은 데였는데 희미한 빛을 보게 하셔서 여기가 막히지 않은 자리임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여기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말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교회는 대단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핍박과 시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여 섬기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충돌하여 기독교는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이 계속된 박해 속에서 갈등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자 하는데
왜 우리에게서는 이 핍박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가? 왜 우리는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왜 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는가? 왜 막아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왜 매일 핍박을 받는 입장에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과정과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내가 원하는 데 가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려면 일반 대학도 나와야 되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몇 차례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보통 한 9년 걸립니다. 이제 목사가 되면 이제 소명 받은 것에 따라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면 자신이 가야 하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또 그 나라의 문화와 습성을 익혀야 하고 또 현지 적응 기간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짧게는 5년, 또 7년의 시간을 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대단히 오랜 시간, 그리고 수없이 많은 배워야 할 것들, 준비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마치고 드디어 열망하던 그곳에 가게 됩니다. 가서 그곳 원주민들에게 외부 침입자로 되어서 살해를 당합니다. 말씀 한마디 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못하고 그냥 침입자로 오인되어서 살해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고 짧지 않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아니 그보다도 한 민족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얼굴도 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밤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이 준비된 한 사람이 한마디의 복음적 말씀도 증거하지 못하고 그저 죽어야 하는 이 상황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가,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거기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죠.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함을 받게 되고, 또 이러한 고난이나 실패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충분히 내 생애를 바꾸어 내실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그저 멋진 성경 구절로 우리가 외웠을 때 기분 좋은 그런 성경 구절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의 내용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면해주는 분으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조차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 만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반복되는 실패가 결코 실패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야곱되게 하신 하나님,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고난이나 실패를 고난과 실패로 끝맺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샘같이 솟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있고 신음을 뱉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에 실패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시는지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모를 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브라함이 증거이고 이삭이 증거이고 야곱과 요셉이 증거이다. 그들에게서 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오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날에 그때에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 야곱과 같은 고백,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 그때에는 정말 내 안에서 스스럼 없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버티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티고 견디는 것이 믿음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승리에 찬송할 수 있는 그 날을 우리 모두가 소원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환난과 비탄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는 망했다,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 없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도, 그 시련도, 그 고통도, 그리고 그 실패도 선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늘 확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애 속에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여 오늘 세우신 자리, 살게 하신 그 자리를 눈물과 한숨과 그리고 기도로 견디어내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됨을 결국 보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